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8년 전에 세워진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벗어나는 날, 해방받은 날, 소망의 날을 In the last day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그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이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날도 마지막 날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Part of God, Holy Spirit of God, Son of God,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마지막 날 오늘 우리 시대에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요. 성부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영영토록 너가 지은 이 성전 교회에 내 이름을 두고 살 것이고 내 마음과 눈을 항상 교회에 너가 지은 교회에 둘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생각을 늘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늘 마음을 두고 계시는 교회에 약속이 있어요. 교회를 굳게 세우시겠다. 산 위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우뚝 선 교회로 세우겠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많은 강대국들이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 자기들의 힘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주전 722년에 함락시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 아수르는 100년이 못 되어가지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아수르를 뒤이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그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남은 남유다를 역시 힘으로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70년이 못 되어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바벨론을 뒤이어서 나타난 나라가 메데바사, 고레스왕. 메데바사도 역시 얼마 못 가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도 얼마 못 가서 헬라에 멸망당합니다. 또 헬라를 뒤이어서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까지 오히려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상 정사와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힘이 세월이 가면서 다 부서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만 반대로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기업과 승리를 거뒀고 오히려 번성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서 친히 호위하고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앞서가면서 행하셔요. 그렇다고 반대로 또 뒤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은 그 많은 유구한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외세의 강한 침략과 공격을 받았으면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는 오늘날 번성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떠한 경우에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떤 사탄의 권세도 주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8년 동안 앞서가시면서 행하셨고요. 뒤에서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셨어요. 언제나 우리 교회, 여러분이 몸담고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로 만들어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의 도가 가르쳐지는 교회. 율법이 시온의 교회로부터,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많은 민족이 찾아오게 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오라 우리가 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자라고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며 함께 높은 곳에 있는 교회를 향해 올라오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y nations will come. 우리 확신교회도 민족도 색깔도 피부도 나라도 인종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come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의 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행할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높은 산꼭대기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걸어 올라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로 성전으로부터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해서 그 말씀으로 견고히 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9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더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기도해야 되고 또 선포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꼭대기에 우뚝 서는 성도들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산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걸어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First reading today, verse 4. But everyone shall sit under his vine and under his fig tree, and no one shall make them afraid. For the mouth of the Lord of hosts has spoken. Amen.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평안이 없었어요. 늘 강한 나라의 침략, 또 지금처럼 포로 생활하느라고 평안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의 과수원 나무 아래 앉아서 편히 쉬고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방 나라의 공격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군사 연습도 필요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기로 낫을 만들고 곡식 빼는 기구를 만들게 하셨어요. 더 이상 싸움도, 더 이상 전투도, 시달림도 필요가 없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평화의 때를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 속에 평강을 누리게 하셨고요.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평안한 사람이 되고 또 아름다운 인격을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당시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이 많았어요.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또 자유인하고 노예하고 또 교회나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장벽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부부의 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서 바울이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냅니다.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입니다. 이러한 인격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경우에나 평안을 맛보게 돼요. 그 평안을 맛보아야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의 매는 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본드, 글루 이렇게 말했어요. 글루, 풀. 내 마음이 평안으로 찰딱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나 평안을 벗어버리고 평안을 놓쳐버리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이 언제나 평안으로 찰딱 붙어 있을 때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시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만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어떤 삶도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을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으로 대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볼 때에도 그 해결 방안이 내 생각보다도 더 좋은 생각이 저 사람을 통해서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용서함도 있어야 합니다. 용납하라. 용서가 뭔 뜻이냐면 눈 감아준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되 에베소에 보면 사랑 안에서 용서하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폭에 따라서 용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용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골로새 교회에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출발선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과연 어떠한 만큼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인가를 알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용서받았는가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을 용서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라고 말해요.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은 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할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은 얼마냐?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수만 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 상상도 못할 양이에요. 그 차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자라면 나에게 허물과 죄를 보였던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빚은 100데나리온. 그러니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용서 못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일에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big problem, we do not forgive others fault and sins. Big problem is my mind is not comfortable. 그것이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살면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이 평안치를 못해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 남의 눈에는 티가 있지만 역시 내 눈에도 들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나의 허물이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죠. 서로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용서할 것만 있지 나머지 용서 못할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One more time. First read it, Joseph. Verse 6. In that day, says the Lord, I will assemble the lame, I will gather the outcast, and those whom I have afflicted. Amen.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리라.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똑바로 걷지 못하는 저는 자들이었어요. 불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길이 온전치 못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온통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의 영광, 명예, 욕심으로 살아왔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상처를 당했고요. 허무한 인생을 깨달았어요.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고 사보고 입어보고 누려보고 했는데도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사탄 마귀의
땅에 종노릇하며 포로 생활했던 자들입니다. 내 욕심에 파묻혀서 살아왔었습니다. 내 고집불통으로 살아왔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하며 살아왔었어요. 아,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이 다야. 세상에 대한 집착.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셨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로부터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날로부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려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로 복이 되지 않고 저주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치한 사람입니다. 내버려 둬버린 사람입니다. 모른 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사랑하셔서 평안도 지어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도 지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하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12년 동안 힐루친 여인을 아시죠? 이 여인처럼 아픔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좋다는 의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다니느라고 돈은 돈대로 써, 몸은 몸대로 허약해져. 결국에 고칠 줄 알았더니 고치지는 못하고 더 괴로워져. 그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요. 베드로가 여러분 바다 위에 걸어가는 모습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베드로같이 세상의 파고, 물결, 고통과 아픔 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 빠져들어갈 때, 바닷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이 와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잖아요. 영영 절망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금 소생케 하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스 아마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나름대로 자랑하며 자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심느라고 헛된 고생만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왜? 그 삶은 이 땅이 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순종해서 높은 산 꼭대기에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부디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혀서 평안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시간에 다시금 깨닫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썩어질 것보다는 영생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확신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인내와 눈물을 삼키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지계표를 옮기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확신교회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부어질 걸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의 건축한 하나님의 교회에 영영토록 이름을 둘 것이며 나의 마음과 눈을 항상 들 것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